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말씀 읽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표지 한 장 차이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와 신약 성서의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시대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약 400여 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침묵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통일하여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을 헬라화 시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 안으로 모든 나라들을 편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른바 헬레니즘 문화권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공통된 문화권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강력한 문화의 벨트를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헬라어를 만국 공용어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는 도로의 정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가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현대의 교통망에 포함되어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애초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였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도시 간의 교류나 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로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일된 언어로 같은 복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교통의 발달로 더 멀리, 더 많은 곳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의 중간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시간 동안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가르침과 기적,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각기 다른 대상들을 향해 쓰여졌다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헬라어에 익숙하면서도 구약 성경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특히 안디옥에 거주한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들도 포함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이들에게 마태복음이 처음 전달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들 사이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삶의 이야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설교들이
강조되는 것인데 이를 구약의 모세 오경과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고 또 구원자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어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무언가 부족하고 믿음 없는 이들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다가도 어엿한 사도로 성장했듯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마태복음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삶에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져서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